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개인적인 경건을 강조하지만 결코 이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 영성은 반드시 수평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국가와 그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공동체 속에, 그리고 또 그 세대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소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네팔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팀장 되는 분이 종종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지극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수직적인 관계는 선명한데 이웃과의 수평의 관계가 희미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뭐라 하냐면 몽둥이 신앙이라고 한대요. 수직적인 선은 선명한데 수평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몽둥이 신앙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칫 다른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역시 스스로를 지극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웃과의 수평의 관계는 선명한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희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이등병 신앙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짝대기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하고 법 없이 살 사람처럼 관계 안에 칭찬을 들으며 승리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인색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영성이 희미한 신앙, 이것을 이등병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신앙이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선명하고 이웃과의 수평의 관계가 선명한 바로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경건과 영성이 선명하고 이웃과의 사회적 또 공동체적 영성이 선명한 신앙, 이것을 십자가 신앙이라고 한대요. 성경적인 좋은 신앙, 참 신앙을 적절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적인 영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수직적인 영성과 수평의 그 영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성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참으로 균형과 조화가 있는 영성, 수직과 수평이 선명한 십자가의 영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한 시대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는 동안에 저들이 산 아래서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심히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나라를 세우리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줘요.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가로막고 서서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가로막고 서서 주여, 주님의 그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할지라도 내 이름을 제할 것을 담보하면서까지 이 모세는 자기 동족이 저들의 죄에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 안에 있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이지만 그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열정과 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형제요
또 뭐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 바로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입었지만 이 사도 바울 안에는 끊임없이 일고 있는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냐면 동족인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든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가장 어디를 먼저 가냐면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바울 안에 있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을 뜨겁게 사랑했던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다 불타버린 예루살렘, 그 폐허의 잔재 위에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아버린 동족들의 마음을 일으키며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성취해냄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물줄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려놓은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깊은 역사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그것은 히스 스토리,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사란 인생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들의 일련의 나열이 역사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분이 성취해내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역사의식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의식을 역사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청년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하나의 그 사실은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그 청년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생성되는 그 뿌리와 근원에 열방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열방 가운데 부르셨는가 하는 부름의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하다가 온 세계에 흩어진 이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주 특별한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셔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와 내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이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와 소명의 방향성을 주님이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동시에 열방의 축복을 가져올 축복의 통로로도 역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집사님은 축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남을 축복하는데 조금 관대하세요. 다시 한 번만, 집사님은 축복의 근원이시며 통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바벨론의 한 중심에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흩어져 버린 바로 그들 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과 축복의 통로로서 이 귀한 목적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향한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심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존재의 목적과 그 정체성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 열방 가운데는 뭐예요? 제사장적 책임성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신본주의적 제사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과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귀에 들린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 버리고 모든 성전 문이 불타버렸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청년의 귀에 들리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비전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천하 만민으로 복을 얻게 하려고 선택받은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이 조국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모든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려서 언제든지 적들의 이 침략에 무방비 상태로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과 동족에 대한 그 고통의 비참한 소식이 이 느헤미야에게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축복을 열방에 흘려보내야 할 그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온 삶을 흔들어대는 비통함이 되고 드디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것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 바사 제국에서 태어난 유다 포로의 2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비전을 나의 사명의 비전으로 붙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비전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실로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인 것만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르게 그 일에 헌신하게 될 것이며 그 일 속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진실로 거룩한 성직이며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인식하게 된다면, 이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헌신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에 갔을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흑인 청소부가 청소 도구를 팽개치면서 자신이 한갓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리나 청소하고 있다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을 탓하고 투덜거리며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킹 목사님이 그 젊은이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형제여, 그대는 지저분한 거리를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는가? 그대에게 맡겨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고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는가? 라고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주를 따르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우리들을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우리를 심으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 거룩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소명을 정확히 알고 그 비전을 붙들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대한 격변과 위기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기도로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의 진실성은 우리들의 깊은 내면의 갈망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된 느헤미야가 그 비통함에 곧장 반응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1장 4절과 5절의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회파됨과 성문이 다 전소되어 버렸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곧장 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일 동안을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간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인식한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자각한 것일까요? 자기 민족이 맞이하고 있는 이 비참한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과 불순종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신명기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리 열조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비참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돼요. 동시에 느헤미야는 또 무엇을 자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가닥 희망을 자각하고 있어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어도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깊이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신실하심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유일하게 한 가닥 희망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면서 그 주님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저에게 와서 물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하자면요,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들으시며 반드시 그분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런 말을 도전해요.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놀라운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해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도전하는 모습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속에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과 열조의 죄악을 회개하고 간절히 회복을 구하던 느헤미야는 좀 더 실제적인 기도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께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하면서 이제 그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마치 거대한 산 하나를 옮기는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침내 그것을 허락하여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의 조서가 없으면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바사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 2세인 이 청년의 왕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벽처럼, 거대한 산처럼 느헤미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봇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저를 임으로 움직이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말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통치권을 지시는 세세토록 보좌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왕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의 자문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서 진언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술관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올리셨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성경대로라면, 정말 성경대로의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나는 문제의 실식에서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기도라는 길을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며 차원이 다른 차원의 그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기도를 통해서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버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장애를 뛰어넘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장애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와 고난과 역경은 실제적으로 직면해야 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체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전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황폐해져 버린 삶의 터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패배감과 낙심에 찌들려 버린 동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동원해내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계속해서 비방하고 음해하며 참수하며 공격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적대 세력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료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기꺼이 대가를 지불이며 때때로는 피 흘리며 생명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위기를 감수해야 될 실제적인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내는 날까지 4개월간의 깊은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두드리며 기꺼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분의 주권적인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그 인내로 그 시간을 기다려요. 강철 왕으로 유명한 엄청난 거부인 카네기의 사무실에 이상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어요. 그것은 내리쬐는 땡볕 때문에 쩍쩍 갈라져 버린 뻘바탕 위에 배 한 척이 놓여 있는 그 그림입니다. 많은 좋은 그림도 많을 텐데, 명화도 많을 텐데 강철왕 이 카네기가 왜 사무실에 그런 그림을 걸어 놓았을까요?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 이런 짧은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Tide comes suddenly. 밀물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밀물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 배는 그냥 뻘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밀물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 장애와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몸부림치면서 오늘 성실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물결은 마침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비전을 가져요. 그런데 기도도 해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다 금방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초등학교 한문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사자성어 가운데 이 빈칸에 들어갈 두 자는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줍니다. 이것은 결심한 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작 무엇, 삼 무엇인데 하니까 꼬마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요. 그래 너 뭐야? 은자랑 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삼촌. 우리 작은 삼촌은요 아무리 굳은 것을 결심해도요 하루가 못 가요. 그래서 작은 삼촌이 답이에요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작은 삼촌이 계십니까?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을 알죠? 좋은 일일수록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들게 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전에 뛰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가 가만히 놔둘까요?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목적이 성취됐을 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그 부흥이 풀어지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한 축복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에 뛰어드는 바로 이 일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미리 예감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이 전쟁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먼 바사 제국에서 기꺼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가를 치러내면서 왕의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먼 광야의 길을 행하면서 거리의 희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조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폐허의 잔재 위에서 낙심으로 패배감으로 찌들려 있는 백성들과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일에 계속 독려하면서 뭐예요? 결국은 이 일에 헌신하도록 계속 독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끊임없이 산발락, 게셈 그리고 이 도비아라고 하는 적대 세력의 음해와 참소와 비방과 이 공격들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냐면 옆에 공사하고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옆에 허리에 칼을 차라고 말합니다. 한쪽에 허리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낫과 꽃갱이를 들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의 이 비전을 함께 결국은 성취해 내고야만 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흔들릴 때마다 느헤미야가 외쳤던 핵심적인 도전의 말이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문제 규모와 적대하는 그 세력들의 신장이나 숫자를 보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크고 영화로우신 바로 주님이다. 그분을 깊이 기억하고 주목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지극히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장애를 뛰어넘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주목하며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헌신의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때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세대와 가정과 자녀들과 그 나라의 조국의 미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꺼이 그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까지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땅, 이 세대,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 찾아온 영적 위기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감지하고 계십니까? 무너지며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처럼 모든 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세대의 공동체, 이 세대의 가정들의 위기, 이 세대의 성도들의 심령의 위기를 여러분들은 감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 성벽을 다시 세울 것입니까? 그러면 누가 불타버린 그 성문을 다시 수축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영광된 비전을 꿈꾸며 모든 장애와 상황을 기도로 돌파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흥의 물줄기를 주님께로 돌려버린 이 시대의 느헤미야의 세대로 일어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